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계속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제가 21절, 우리 여러분들 22절, 그리고 28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끌려가지 말고 기도로 끌고 가라. 끌려가지 말고 기도로 끌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어디냐 한번 따라할까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았던 사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일어났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르렀을 때의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쉬었고 이제 마가복음을 이어서 다시 보게 되지만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가버나움에서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기대감을 가지게 되냐?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도 데리고 큰 사역을 펼치실 거고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이냐? 먼저는 삶의 무풍지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걷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가버나움에 이르신 이후에 회당에서, 그것도 예배하는 장소에서 반대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한번 따라할까요? 편안함이 아니라 지속적 승리가 되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목표가 편안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편안한 삶, 걱정할 것이 없는 삶, 좀 기도 안 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속적인 승리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요. 왜요? 마귀는요, 40일 동안에 공격했던 그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영적인 공격과 시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살펴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난날의 승리, 지난날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이 갖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먼저는 이것입니다. 삶에서 주님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삶에서 주님의 권위를 회복하라. 삶에서 주님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성전과 같은 곳은 아니고요. 거기서 뭐 제사가 드려지진 않고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13살 이상 되는 사람들, 특별히 1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 초소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 끝에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 그의 교훈이 뭐 어땠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또 당시에 말씀을 풀어 해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사람들의 말, 이전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말들과 들었던 말들을 종합해서 그것들을 전해주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권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 이야기는 하고 메시지는 전했지만 그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을 바꾸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꾸시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말씀에 있는 서기관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정반대였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은 삶의 양상이 있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로 살든지 예수의 권위로 살든지. 이 사람의 권위로 사는 게 뭡니까? 그냥 주변에서 세상의 원리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언, 친구들의 세상적인 말, 내가 내 삶에 내리는 내면의 평가, 인간적인 평가를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전했던 그 가르침 전하는 삶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 예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 가운데 사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의 권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무리 그렇지 않을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이 내 삶의 최종 상황인 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헬렌 로즈비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콩고 반군이 막 득세할 때 거기서 의료 선교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이제 반군에게 붙잡혀서 5개월 동안 감금도 당하고 여성으로 차마 당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이제 짐 싸갖고 나는 이제 내 선교나 내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이 짓밟혀서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딱 짐을 싸려고 하는데 이 여성분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어떠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짐 싸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에 아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해줬대요. 이분 지금 뭐 완전 나 선교사도 끝났고 이제 내 인생 앞날은 너무나 어두울 거야. 짐 싸갖고 딱 가려고 하는데 못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데 이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멘 하십시오. 그 얘기 전해줬대요. 그렇게 해서 짐을 싸던 걸 거기서 내려놓고 그분이 마지막까지 선교 사역을 다 펼치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집에 돌아가야죠.
자신에게 겪을 수 있는 일, 앞날에 대해서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앞날 전부가 어두워져야 되죠. 그런데 자신이 내 삶에 내린 평가와 주변 사람들이 내린 평가를 다 꺾어내는 무엇이요? 주님의 권위,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것 이후의 삶을 감당할 힘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내 삶이 절망되고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것은 내 결심, 내 결단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삶을 향해 공급하시는, 힘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감당할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종교개혁을 막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들의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내 삶이 못 가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멈춰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가라 하면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래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멈추라 말씀하시면 그곳 가운데 멈출 수 있는 주님의 권위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적인 선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잠깐 출석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 참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책을 다 머리 위로 들라고 얘기를 해요. 다 머리 위로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책 안 갖고 온 분 있으면 주보 있잖아요. 주보에 말씀이 프린터에 돼 있는데 그거 머리에 이렇게 쓰라 그래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럼 머리 쓰면 뭐라고 외치냐 이렇게 외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권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삶을 바꾸십니다. 나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살아계신 말씀이 삶의 최종적인 선언이 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내 감정이나 환경을 향해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이 끌려가지 말고 기도로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과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의 조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귀신도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순종하거나 예배하지 않아요. 순종과 예배로 삶을 향한 복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귀신이 가졌던 지식입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주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면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귀신의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귀신은, 이 악한 영적인 세력은 계략과 권모술수를 끝까지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 사단이 이 귀신이 막 바들바들 떠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여기부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가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뭘 안대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하고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어요. 나는 여기 혼자야? 날 모르겠지?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누구누구 권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경거망동 못해요. 그때부터 그분이 바라는 대로 딱 정해진 틀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좀 나를 가만 놔두고 그만두고 가십시오. 이 상황을 사단이 끌고 통제하고 먼저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끌고 가고 끌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역으로 주도하시게 되는데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지금 귀신이 원했던 거는 이 상황을 자기 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우하고 끌고 가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도 결국은 누가 주도하냐는 겁니다. 이걸 누가 끌고 가고 있느냐? 환경이 끌고 가고 있느냐? 내 감정이 끌고 가고 있느냐? 내 기분이 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악함이 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 나의 기도가 그 상황을 주도하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결정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 또 그리고 간증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는요. 첫 주 개강을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이제 대학생들 학부모 또 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대학교에 딱 개강할 때 요 3월 첫 주에 신학교에서는 일주일 내내 부흥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부흥회예요. 부흥회. 그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목회를 할 때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데 자신의 동네에 이게 한 뭐 7, 80년대 때 얘기겠죠. 귀신 들린 한 분이 계셔서 빨리 좀 내쫓아달라고. 그래갖고 그분 손잡고 갔대요. 그래 갔더니 막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괴성 지르고 막 찢고 막 이상 행동해서 이 목사님이 딱 갔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딱 바뀌면서 뭐라고 그 이제 귀신 들린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쓱 보더니 넌 안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딱 왔는데 이 목사님 지금 쫓아내려고 왔는데 보더니 첫 마디가 뭐라고요? 넌 안 돼. 이 목사님이요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권사님 오늘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넌 안 돼. 이 말 듣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더래. 밤새 울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 권사님이 좀 눈치가 있으면 좀 며칠 있다 오든지 다음날 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은 가셔야죠. 그런 거예요. 또 갔대요. 딱 갔는데 또 막 소리 지르다가 이 목사님 보니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왔어? 넌 안 돼.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때 마음에서 성령의 울림이 있었대요. 맞아. 난 안 돼. 나 인간 목회자 누구누구는 안 돼. 그런데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져나오라. 거기서 선언했다는 거예요. 난 안 돼. 맞아, 난 안 돼.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오라. 선언했더니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 끊어지고 되살리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주도할 때 그 상황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로 그 상황을 끌고 나아갈 때 거기서 변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똑같은 외침을 듣는 분 계십니까? 넌 안 돼. 넌 할 수 없을 거야. 이 상황이 최종적이야 라고 듣는 그러한 선언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맞아 나는 안 되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될지어다 풀리게 될지어다 바뀌게 될지어다 역전될지어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잃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귀신이 하는 일이 2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 영적인 반대하는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보게 돼요. 죽이는 것이고 파멸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고꾸러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영적인 반대 세력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귀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귀신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이 귀신의 이름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잘 들으십시오. 귀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읽으려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더럽히는 귀신이에요. 더럽히는 귀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부정한 것들, 더럽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귀신이 하는 것은 더럽히는 귀신인데, 이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지금 이 귀신의 사역이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럽혀진 사람이고 붙잡힌 사람으로 안타깝게 지금 붙잡혔다가 노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반대를 직면해요. 가로막힘을 직면합니다. 분열을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상황이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속적인 반대, 지속적인 분열을 겪는다면 지금 여기 말씀에 있는 더럽히게 하는, 더럽힌 바 되는 그 영적인 세력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가운데서도 나에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박히는 말들, 나에게 상처가 되는 상황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그 너머에 있는 더럽히게 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만 상대하고, 사람이 한 말이 내 말에 그냥 꽉 박혀 있어서 그 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해야 되는 것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포로 수용소로 끌고 갔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어요. 이제 이 사람을 신문하고 재판을 하는데, 한 여인에게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냐고, 당시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 가스 실험실 끌고 가고 그 사람들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맞냐고, 당시의 증인을 신문할 때 이 사람 보고 맞냐고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상대편 사람을 보고 거기서 그냥 바로 기절해요. 왜 기절했냐? 한참 후에 그분이 깨어나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볼 때 이 사람, 그때 봤던 사람은 완전 악에 붙들려가지고 막 뿔 달린 사람인 것 같고 눈에 광기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악의 평범성. 내가 아이히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지금 아이히만의 짓을 막 하고 할지라도 그 사람 이면에 붙들린 이런 광기들,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상처를 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요? 마음을 아무리 찢어 놓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적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아이히만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내 삶에 아이히만으로 다가오는 그 분이 있다면 그분 역시도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내 삶에 마주해야 될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영적으로 더럽히게 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기도로 상대해야 되지,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그 분노를 쏟아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원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그 가버나움에서의 일들입니다.
당연히 평탄하고 당연히 아무 일 없는 것 가운데서도 거기서 사단의 세력을 만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무풍지대는 없다. 반드시 문제는 시작과 끝과 중간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어떤 자세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세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의 최종적인 선언이 되게 하라.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나를 이끌고 좌우할지라도 끌려가지 말고 뭐하라? 기도로 끌고 가라.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사람이 넌 안 돼, 넌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끌고 기도로 주도하라.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뭘 잃지 마라? 긍휼을 잃지 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그 상황을 끌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